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바다를 놋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을 12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우리 앞장인 3장에서는요. 입구에 딱 들어오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이제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서 들어오면서 이제 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낭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데요. 현관, 폴치라는 현관을 지나 쭉 들어오면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를 만나게 되죠. 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4장에서는 그 성전 안에 들어있는 각양의 기구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놋제단이 등장을 하죠.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 너비 20규빗, 높이 10규빗이며 성전대에 있는 기구 중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놋제단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기구이지요. 놋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지고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제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구들이 다 있어도 아니 바쳐 태울 제단이 없다면 성전은 그 기능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놋제단은 물리적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잇게 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하나님의 인간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처음의 장소가 바로 이 놋제단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요, 놋바다입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의 규빗 길이 줄을 둘만 하며. 일단 이름이 좀 특이하죠. 우리가 안 쓰는 이름이에요. 놋제단 하면 이게 놋으로 만든 제단인가 보다. 근데 이건 놋바다라고 하니까 이름이 특이하죠. 의미는 아주 큰 물통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특별히 지칭할 용어가 없었는지 몰라도 이 바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얌인데요. 우리 홍해 바다를 건넜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의도는 정말 큰 물통이구나 이걸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말할 때 아이고야 이거 물바다가 됐다고. 이게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물이 흥건하게 넓게 물이 펼쳐져 있다. 크기의 규격을 보니까 우리랑 환산하는 단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봤더니 느낌의 그림에 여러분 그 원형 어느 정도 꽤 크기 되는 이제 수영장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지름이 4.5m 정도가 되고요. 높이는 2.25m니까 우리 키보다 좀 더 높게 수영장처럼 둘레를 길이를 재보면 13.5m 정도를 돌아갑니다.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5절 마지막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이 밭도 우리가 쓰지 않는 단위잖아요. 따져보니까 리터로 66,00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6톤의 물이니까 엄청나게 꽤 큰 겁니다. 나름 상당한 크기의 수영장이죠. 용도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몸을 씻기 위해서 그 물을 담아놓은 겁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66,000리터를 담아놓고 그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제사를 시작하게 하려고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제사장을 이렇게 씻으면 제물은 어디서 씻어야 될까요? 그 용어가 10개의 물두멍이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10개의 물두멍을 둬가지고 제물들은 거기서 씻습니다. 크기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열왕기상 7장에 가보면 지름이 한 1.8m짜리로 40밭을 담을 수 있대요. 하나에 880리터 정도 통입니다. 이것도 꽤 크죠. 그거 10개 그러니까 8,800리터 정도 되는 이 물들을 놓고 제물을 씻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의 몸을 씻는 놋바다와 제물을 씻는 물두멍 10개. 예배의 조건은 정결입니다. 정결하지 않고는 제사장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제사자가 가지고 온 물건도 제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라도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되어야만 나아갈 수 있고요. 씻겨진 정하여진 제물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가 아닌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기 전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처음부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제사장 되어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도 삶을 드리는 것도 제물로 드리는 것도 그와 같이 씻겨야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을 묵상할 때마다 느껴지는 은혜와 감사라는 게 있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계산을 막 쭉 어제 하면서 내가 놋바다의 물이었던
6만 6천 리터의 물로 나를 씻으면 내가 정하게 될까? 내가 내 몸을 드린다 하더라도 물두멍에 8,800리터의 물로 내 몸을 씻으면 내가 정하게 될까? 아니지요. 오직 죄를 씻되 완전히 씻어내는 wash out, take away, 내 죄를 씻어내고 내 죄를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 말고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이 한 번에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나의 죄를 씻었다. 이게 이 녹바다와 물두멍을 보면서 신앙의 백성인 우리가 느껴야 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와, 참 큰 통이었구나. 와, 대단한 재물 씻는 통들이었구나. 요즘에 있었으면 이렇게 있었겠네.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우리가 무슨 의미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느끼고 감사해야 될 것은 그게 있어도 그걸로 씻어도 다 씻을 수 없는 그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다 그분이 해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짝에 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이 다 wash out 아니면 take away예요. 보라, 세상 죄를 다 씻어내는, 세상 죄를 다 치워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씻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솔로몬 성전에는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잔대 10개가 등장합니다. 7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그죠? 상상해 보세요. 등잔대 10개가 짜자잔. 그 다음으로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이 나옵니다. 19절이요. 시작. 19절.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세 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이제 금 제단, 금으로 만든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향을 피우는 제단인 거예요. 아까는 재물을 태우는 건 놋제단이라면 이건 향을 피워내는 금으로 만든 제단으로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 그러니까 성소에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 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진설병 상들, 떡상이라고 표현을 또 합니다. 이 병자가 우리 이게 떡병자 아닙니까? 근데 직역을 하면요 얼굴에 빵이란 뜻이에요. 얼굴에 떡. 얼굴이라는 단어는 항상 임재를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은 임재. 임재의 빵입니다. 임재의 빵을 딱 두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상의 세 가지는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등잔대 10개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성소 지성소는요 완전히 암흑입니다. 4개의 가죽으로 다 덮어놨기 때문에 빛 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모든 제사장들은 등잔대에서 새어나오는 그 빛을 의지하여서만 그 안에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등잔대를 둔 이유는 실제로 성소를 밝혀주는 빛이지만 동시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 그분의 빛 대신 그분을 나타내주는 의미로 이렇게 둔 것이고요. 두 번째 금제단, 이 분향단 있잖아요. 향을 피우는 제단. 구약의 이 성소에서 피우는 이 향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피어올라야 되고 꺼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그치지 않는 기도를 상징하죠. 계시록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들의 기도와 그 향을 같이 올려드리는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의 기도. 마지막 세 번째 진설병.
얼굴의 떡, 임재의 떡은 뭘까요? 이것은 떡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는 만나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필요를 매일같이 채우시던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채우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항상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이제 책들을 보면은 그 떡이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그 떡을 올려야 돼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던 것을 제사장들이 늘 상기하고 우리를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들을 정리하면 오늘 어떻게 될까요? 제물도 제사장도 정결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그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정하게 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 곳에는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이는 빛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나아가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진설되어 펼쳐져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오면 먹을 수 있고 누구라도 나오면 공급과 배불름을 얻을 수 있는 진설병 떡상이요. 이제 우리는 오늘도 그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치지 않고 끊임이 없는 그 기도의 향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매일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가득한 임재 안에서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 빛 가운데 거하며 기도의 향을 날마다 우리 삶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보혈로 정하게 된 제사장이요 주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는 제사자로서 살아가는 한 날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자격 없는 내 힘과 내 무엇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늘도 우리 기도의 말미에 붙여져서 아뢰어드리는 그 능력의 이름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를 허물 없이 다 받아주시고 그 보혈로 씻으시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차려놓은 것을 늘 마음껏 먹으며 하나님 그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지성소로 나아가 그룹들 안에서 그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